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,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사십시다. 안전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시대를 뛰어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, 오늘 주님의 주일날 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세 번째 파트는 베드로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,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중풍병에서 고치고 죽은 그 다비다를 살려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한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.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?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, 또 약해진 자, 장애를 가진 사람, 귀신 들려서 포로된 사람, 이런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게 주님의 일이었습니다. 근데 그 주님의 일이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?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, 더 중요한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치유와 회복을 하러 가신 분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려서 강건한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또 성경 통독의 부분은 예레미야서 19장부터 22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이죠.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. 참 오래 참으셨죠. 사실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을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려오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나안 땅,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.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시대를 지내고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분열왕국 나라를 두 쪽으로 나뉘면서 매를 때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더 악랄하게 우상을 숭배해서 먼저 BC 722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722년에 그들은 멸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.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유다가 멸망할 차례라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무죄한 자의 죄를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서 옹기 그릇을 사게 하고 그걸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걸 깨트립니다. 그걸 깨트리면서 봐라, 한 번 깨진 옹기 그릇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?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것처럼 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흰놈의 골짜기, 죽은 동물의 사체와 사람들의 시체를 화장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, 그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저주받고 저주받은 은유적으로는 지옥과 같은 그 흰놈의 골짜기, 그 흰놈의 골짜기가 이름을 바꿔야 될 거다. 그들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도벳이나 흰놈이라고 한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불리지 않을 것이고 죽임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아들, 딸들이 그리고 친구들의 살이 그 짐승들의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시체 더미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 쌓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참 가슴 아픈 일이죠.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고
집집마다 지붕에 하늘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제단을 설치해 놓고 빌고 있는 이런 모습에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?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, 평화로운 상태인데 이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잡아들여서 착고에 채우고 매를 때리고 그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예레미야가 견디지 못합니다. 견디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? 안 되지. 하나님이 그 안에 불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불을 보내주셔서 견딜 수 없는 불이 타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?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속이 불타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쾌락이 세상의 모든 돈과 쾌락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상대주의가 되어서 정말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까지도 지지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깨어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레미야처럼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고 속 안에 불이 있어서 참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벨론이 침공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쩜 좋겠느냐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너희들이 가진 무기를 내가 다 숨겨놓을 것이다.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전염병을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. 살려면 항복해라. 매를 맞아라.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평안할 때 수없이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만 그들은 미련하게 듣지 않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